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또 그 주님을 종려함까지로 환영하고 축복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직접 만나서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그 2000년 전 주님을 환영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마음속에 마음껏 모시며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종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낮고 처한 그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종료주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그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저희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을 환영하며 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참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저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나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참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참 이 때가 바로 회개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임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서신경에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계속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주소서. 저리 주님 말을 아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오직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또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오신 이를 하늘 위로 높이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오신 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다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계신 때로서 감사하게 하여 여러분의 입습니다. 자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하며 고침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공시가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만 축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할 수 있는 성공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이 하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제가 이 고난을 잡아먹는 불편해서 문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주님 저희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와 정적으로나 효력으로 아버지 종교적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정수를 풀어주옵시고 정의와 공정을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시동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효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가 깨어지기만 증인들 회개의 길을 많은 것도 상하고 여러분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양방을 기도하시고 그 성당을 하여 붙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대하여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사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에 하시는 구분한 어느 가정을 여러분을 통하여 바라보는 복된 소원을 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하신 가운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카펫 대신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손에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던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찬식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마땅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모든 것이 여의치 않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일부터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한 10분 내외의 영상, 묵상을 위한 영상을 올려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받으시고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든 혹은 출근해서 첫 시간에 혹은 공부하기 전에 첫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함께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마 내일 오늘 주일 저녁부터 내일 영상이 문자로 보내질 텐데 받아보시고 내일 아침에 혹은 내일 가장 특별한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뚫은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한 초등학생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방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교회 안 다니는 한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식구께 말을 걸었습니다. 야, 오늘 오는 날인데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 가는데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연하죠. 그러자 아저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줄 수 있니? 알려주면 초콜릿 하나 사줄게. 그 아저씨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아저씨가 저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초콜릿 2개 사드릴게요. 이렇게 반문을 해서 그 아저씨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참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하지요. 아저씨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되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대표적으로 3가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 계신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편재성이라는 말 대신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많이 언급되는 능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좀 어려운 말로 전지성, 옴니사이언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 해답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능력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과 함께 항상 콤비처럼 따라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즉 전능성, 옴니포텐스,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장 많이 언급한 그런 성경을 꼽으라면 바로 시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지 그런 우리의 소원까지 그 시편 속에 찬양의 형식으로 혹은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3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무나 실감 있게 또 시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쓰는 시입니다. 다윗 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부터 제일 밑바닥까지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조차 눈여겨보지 않던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사실 집안의 막내라고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 사랑을 받기 마련인데 이 다윗의 집안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에 형들은 다 잘생기고 능력이 많았던 반면에 이 막내였던 다윗은 외모도 굉장히 볼품없고 키도 작고 또 능력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서 항상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을 다 이 다윗이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음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작 기름 부음 받을 대상인 다윗은 집에 없고 형들만 집에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즉 왕이 되기 위한 오션 자리에 정작 주인공이었던 다윗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 그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때 그 모습에 반해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놀란 거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겠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음성을 주십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결국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말은 곧 다윗은 외모나 키에 있어서는 형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7살쯤 될 텐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약 13년 뒤인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13년 동안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과 도망과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죽음의 문턱까지 수없이 다녀와야 하는 그런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 자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지식이 녹아있는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또 시편에 그런 시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험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경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지성, 옴니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전지성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었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걸 보았습니다. 감찰. 물론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졌습니다. 감찰, 감시,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감시, 감찰의 의미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누구 봐도 나를 잘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또 심지어 내가 하는 말, 내 속마음까지 다 알아주시니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연인들 사이에 눈만 보고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과연 맞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그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말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 요즘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앞뒤로 나를 막아서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방패나이가 되어주시고 또 그 손으로 나를 꼭 잡고 계신다. 그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의 전지함으로 다른 곳이 아닌 우리를 살피시는데 사용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시면 4대 범죄, 즉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이걸 4대 범죄라고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4대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율이 무려 98.22%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범인이 다 잡힌다 그런 뜻이겠죠. 왜 이렇게 검거율이 높을까? 물론 경찰과 또 형사분들이 참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범인을 잘 잡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또 하나 큰 몫이라는 것은 바로 CCTV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CCTV가 살인, 강도, 폭력, 절도 같은 그런 중범죄의 죄를 잡는데 큰 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올리면서 거기에 한국의 치안과 안전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우리보다 더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밤중에도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걱정이 없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24시간 CCTV를 통해서 지금 모든 주요 곳곳을 살펴보시는 그 경찰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고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CCTV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시, 감찰로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감사가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말을 감시나 감찰로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감시하거나 감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안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으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편재성과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여기 시인은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그런 곳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 하늘 끝에 안 계실까? 아니면 땅속 깊은 곳, 수월이라고 하는 그 땅속 깊은 곳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아니면 저 멀리 바다 끝에 가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 그런데 보니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그 시로 유명해진 시인이자 또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시인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이런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내의 시력이 점점 나빠서 수술을 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에서는 잘리지 않았지만 직장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그 눈이 안 보이는 날부터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그 일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혼자 출근하세요. 나도 내 할 일을 해야 하니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세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과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 당신 없어 나 혼자 출퇴근할 수 있어 그걸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혼자 지팡이를 짚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팡이를 짚고 하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남편에게 정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쯤 지난 뒤에 마침내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졌을 무렵 어느 날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복도 참 많으세요.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같이 타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좋은 남편이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혼자 출근하라고 하면서 항상 그 뒤에서 그 아내를 지켜보고 또 보이지 않게 그 아내를 도와서 출퇴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아내가 그제서야 남편에 대한 그 배신감과 또 그 섭섭함이 눈 녹듯 녹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고안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불가피한 고난,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안 될 고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고난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늘 우리 곁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끔찍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생각에 참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흑암같이 어두운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마저 빛처럼 환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에 결국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조차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께 숨길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어두운 삶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그 차를 실어가는 차를 견인차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때 쓰는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 구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우리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심지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중죄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회심, 즉 거듭남의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지금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부담스럽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자꾸 그 손길을 뿌리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 분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친구 중에 아직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질병 하나 해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드시며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시기도 했고, 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무려 70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가운데 참 믿음의 족속,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결코 그 430년과 7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1년 3개월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회복시키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득에서 지금 이런 일이 계속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지면 오히려 최첨단을 자랑하는 의학과 과학이 더 무능한 것이죠. 오히려 저는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시간들이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 회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공화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편재성,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자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자 부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저의 마음이 심히 무겁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하실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원망할 제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인 줄 깨닫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를 향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러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어디든지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무소부재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벌써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성산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평안 주간으로 보내면서 좀 하루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그 문자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안주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